샬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2주 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만족하셨나요? 오늘은 만족을 누리기에 이미 충만한 우리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 같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장님, 2주 전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욕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것만 요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욕심 때문에 외적으로 공격적인 것, 이기주의적인 태도들이 나타났다면 오늘은 내적인 다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회장님, 내적인 다툼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적인 다툼은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거기서 오는 어떤 내적인 갈등, 뭐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뭐 갖고 싶은 뭐 부호 아니면 채우고 싶은 것 이런 욕심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욕심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지나친 기대치. 기대치가 높아서 내 스스로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해야 돼.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모든 것을 나는 잘 통제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항상 성공해야 되고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계속 다그치게 되는 거죠. 회장님 어떠세요? 혹시 이런 기대치가 있나요? 스스로에게? 저도 나는 항상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그 가는 과정이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한데 뒤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면은 내가 나를 밀어붙이더라도 정말 힘들겠죠. 속상하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기쁘고 항상 적응 잘하고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건 정말 뭐 로봇도 쉽지 않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하나님이라 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지나친 요구를 할까요? 세상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사실은 세상이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로 막 듣고 자랐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그래 나는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요구들을 듣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사회 자체가 그런 요구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큰 저항 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면 정말 그건 부모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 어떠세요? 회장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요구나 큰 기대감을 받아본 적 있어요?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군요. 부모님이라면 사실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부모잖아요. 딸이 셋이 있고 근데 저도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하나? 또 나는 계속 푸시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숙제는 다 하고 있냐? 하냐? 뭐 이런 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래도 좀 해. 뭐 이런 얘기. 너 이거 끝내야 돼. 너 청소 끝내야지 놀 수 있어. 너 밥은 다 먹어야지 뭐 딴 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을 마무리하고 뭔가 일을 꼭 성취해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래야지만 인정해주는 이런 말을 저는 계속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많은 기대와 다그침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계속 거기에 부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뭔가 성취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몰아치게 되고 그 안에서 오는 불편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 낭비. 뭐든 하면 뭔가 결과를 내야 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놀거나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어떨 때? 휴대폰 볼 때. 아, 그렇구나. 그렇죠. 휴대폰 볼 때도 뭔가 웃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 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약간 강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들 지나치게 우리를 다그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단 한 시간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줄 모른다는 거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헬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 자신을 향한 지나치게 높은 이러한 요구들은 우울증을 일으키게 된다. 그는 그 우울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영혼의 외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 다그친다고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죠. 나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영혼을 외침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야. 더 이상 하면 큰일 나. 라고 우리에게 우울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혹시 회장님도 혹시 그런 뭐 우울증 비슷한 그 힘듦 그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무기력증이 많이 와요. 아, 무기력증. 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하려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나를 보니 지치는 거죠. 힘들고. 그렇죠.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은 만성 피로 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성과를 내야 되고 항상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를 몰아놨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쉬지를 못하고 지나왔던 거죠. 오랜 시간. 그러니까 정작 쉬어도 쉬는 게 되지 않고 휴가를 가더라도 항상 뭔가에 대한 그 다그침의 요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휴가 때도 쉬지 못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근데 화장님, 계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완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항상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항상 용감할 수도 없고, 그죠? 항상 잘 적응할 수도 없어요. 매 순간 침착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 넘치게 뭐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다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그쳐야 돼. 그 다그침을 좀 내려놔야 돼. 좀 자기 있는 모습의 그대로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 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항상 성공할 수도 없어. 또 긴장감이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좀 적응을 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허락할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몰아치는 걸 내려놓고 무언가 되려는 요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기 모습을 허락하는 것.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걸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 이런 자기 인식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온전한 자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장님, 온전한 자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온전한 자기 모습을 신앙한다는 거는 뭔가 다 온전한 것 같아요. 기도도 온전하게 하고 말씀도 온전하게 읽고 뭔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네네네. 그럼 제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온전한 자기 모습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네.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욕심을 내게 되면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완벽한 태도, 외적인 태도나 내적인 내 마음의 태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내적 외적으로 완벽하게 태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성실하고 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만족감과 평안함이 없는 걸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걸 용납하지 않게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나면 나 자꾸 딴 생각이 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조금 자기가 나쁜 마음이 들었다 뭐 미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마음이 든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만족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완벽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집중하고 항상 공감이 되고 또 항상 좋은 감정을 느끼지만은 않잖아요. 어쩔 때는 딴 생각도 나고 어떨 때는 여전히 공허함이 계속 느끼기도 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항상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외로운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고, 나와 교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감사하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좀 나 혼자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이라고 느낄 때도 그냥 그대로 자신을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죠. 나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또 불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나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데, 회장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욕심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뭐든지 들어주실 거야. 무조건 들어주실 거야. 내가 말하면 당연히 들어주시는, 그죠?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늘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병을 꼭 낫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줄 때도 있죠. 내가 기도한 만큼 뭔가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안 들어주시지? 왜 나를 거부하시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죠. 그게 불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모양이 내가 원하는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냥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회장님과 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의, 인간의 수준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초월해 계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경외로운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어렵죠. 초월해 있다라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넘어 있는 거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회장님, 마음을 활짝 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순종. 순종?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군요 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런 모습만 있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요구가 멈추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망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요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종종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했는데 결국 나를 망치는 일, 뭐 그런 일 있었나요? 휴대폰 보는 거. 계속 휴대폰 얘기하네. 요새 계속 그런 게 힘든가 보네요. 네. 맞아요. 휴대폰 볼 때는 재밌고 뭔가 욕구가 충족되고 나를 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끝나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내가 뭐 했나,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요구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중요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다.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완벽해야 돼. 좀 더 순종적이어야 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허락하고 받아들임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성교회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만족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